오늘부터 이제 20주가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매주 수요 예배 시간에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교리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이 고난과 질병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지옥은 도대체 왜? 악인은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 이제 명쾌하지는 않고 시원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답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명쾌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넘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미하지만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일상을 통해 살아나가야 되고 이제 알아나가야 하고 이제 제대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를 한문으로 풀었으면요, 가르침과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가르침과 이치, 이제 교리는 이제 살아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제 안경 또는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안경을 쓰면 보여야죠. 교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뭐가 잘 보여야 하냐면요, 말씀이 잘 보여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추인 내 삶이 잘 보여야 되고 그 말씀에서 설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나가야 됩니다. 또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제 목적지로 갈 때 내비게이션이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도움이 될 뿐이지 내비게이션 자체가 이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구예요. 그러니까 즉 교리가 뭐냐면요, 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과 내 자신의 삶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잘 보게 해주는 이제 안경과 같은 것, 가르침이고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사로잡는 것이 교리입니다. 사로잡는 것.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논쟁이나 이론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시된 진리, 이제 계시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것은 다음 순서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제 언젠가 나올 거예요. 계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계시된 근거, 진리에 근거하여 사로잡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로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20주 넘게 해나갈 교리 공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제 주제별로 나누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성령님, 악, 인간, 구원, 교회, 최후 심판, 천국 등등을 배울 거고요. 이러한 공부는 우리에게 유익과 분별력, 소망을 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고 앞에도 있으니까요, 보시기 편한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무엇을 함께 이야기합니까?
그를 아는 뭐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인 가사가 너무나도 와닿았는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함께 뭐가 자라가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나오는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뒷부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제목입니다.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이 제목 안에서 이제 6개 구분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리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교리가 뭐가 필요하냐. 맞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설교만 들으시면 됩니다. 왜 복잡하게 배워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뭘 이야기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은혜와 지식을 함께 말하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그 앞에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자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앞에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방법은 반석에 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시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믿는 방법은,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안경, 내비게이션인 교리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에 대한 첫 번째는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존 교회에서조차,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역은 열심히 하십니다.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물론 봉사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받은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봉사잖아요. 근데 그만큼 말씀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많은 경우에 성경의 교리를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요시야 개혁도 그렇고요, 느헤미야의 재건도 그렇고, 종교개혁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의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고 가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번엔 앞에 뭔가를 좀 더 붙여볼게요. 괄호에 교리 공부를 하는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용지물론이고,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오해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깊이론입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까 교리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는 이제 감성과 반응의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는. 그러니까 젊은 층이면 젊은 시대일수록 좀 길고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쇼츠라고 하죠. 짧은 영상. 이런 순간에 도파민 등이 쉽게 노출이 되고,
자주 노출이 되어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별 의미가 없어요. 뭔지 모르시겠죠? 뭐냐면요, 어떤 상어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나와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요, 저도 몰랐는데 어린애들이 이걸 엄청 잘 알아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잘 알지? 그러니까 왜냐면 발성이나 이런 게 좀 중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짧은 것들에 대한 어떻게 반사적인 반응, 뭐 중독, 또 반복, 이런 것들에 익숙한 시대이고 세대입니다. 근데 그런 때 무언가를 이제 진득하니 배우는 것, 특히 성도지만 이러한 교리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그래요. 삶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봉사도 없으면서 약간의 짧은 쇼츠 영상을 보고 그게 내 믿음인 것 마냥, 내 하루를 전부 살아가는 것 마냥 생각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많이 안 그렇습니다.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될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리에 대한 오해인데 실종론입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는 잘하는데 엉망인걸요. 그러니까 교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것이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이 모양으로 살아도 되나? 그런 실족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오해로서. 근데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교리를 공부하면 방향이 잡혀요. 그리고 영적으로 바른 습관이 길러집니다. 여러분 하루에 양치를 몇 번 하십니까? 3번 하시죠. 이제 어떤 분들은 2번 하는 게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는데 치약 중에 이런 치약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080, 그러니까 20대 치아를 80대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강도 건강한 습관이 있어야 지켜주는 것처럼 교리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른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잡아주고 영적으로 바른 습관을 들이게끔 하는 게 뭐라고요? 교리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불균형론입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를 통해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교리에 대한 오해들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경험의 기초를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뿌리는 하나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놈의 소나무 뿌리는 왜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자꾸 뽑아야 된대요. 저도 한 중학교 2학년 때 뽑으려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뽑으래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뽑아야겠다 했는데 그나마 얇은 거 잡고 뽑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험이 중요하고 체험이 중요하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경험보다 먼저인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먼저거든요. 그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요, 구약 시대나 이제 신약 시대, 사도 시대 때는요, 말씀이 선포되면요, 배경이 같은 배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제가 아까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이거는 신발을 신고 있는 상어 캐릭터의 음악을 입힌 영상이다라는 설명을 해드리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지만 그 가운데 저희 목회자들이나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오래전에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교리를 공부한 저 같은 목회자들의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고 더 아울러서 그런 교리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믿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좀 지적인 면이 강조되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불균형론, 너무나 체험 위주. 은혜도 이제 수많은 성도님들이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누리게 하시는 게 은혜인데 그건 철저히 주시는 분 마음이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주시면 감사하면 되고요, 안 주시는 것같이 느껴지면은 내 감정과 상관없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고 사실 그게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더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이제 뭔가를 느껴야 되고 감정적인 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막 무슨 이야기했는데 막 이해는 하는데 갑자기 어떤 예언을 들었어. 감정적으로 뭉클했어. 아, 그럼 나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 4가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용지물론, 기피론, 실종론, 불균형론. 그러니까 나는 현재 어떤 것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가 이렇습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교리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사람이 만든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교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진 않습니다. 성도라면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실까, 어떤 교훈을 주실까 하는데 그 교훈이란 단어는 이제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서 교훈이란 단어를 찾으면 실상 교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한 군데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교훈이 헬라어로 디다스칼레오라는 단어이고 영어로 독트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훈과 가르침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교훈이나 교리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리는 그냥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개념이 교리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교리를 왜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 교리가 성경의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만 말하지 않고요, 그를 아는 지식까지 성경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부름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름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2번은 이제 교리를 통하여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를 통하여 깨달아 해석하고, 그러니까 교리는 철저히 두고요. 교리를 통해서 뭐를 바르게 깨달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리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으며 성경이 서로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통일된 가치관을 제공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통일된 가치관을 제공한대요. 아가랑 요한계시록이랑 어떤 부분에서 통일이 될까요? 창세기랑 사도행전은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인데 그 예수 안에서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리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교리는 성경 전체를 한 번에 고려의 통으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효율적이고, 아멘.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뭘 준다고요? 도움을 준대요. 근데 저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에서 효율을 추구한다, 효율을 따진다는 것이 저는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득하게 해나가야 되고요, 사람들이 볼 때 무시카리만치로 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남들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남들이 이 시간에 뭐 할까요? 식사하고 가족 간에 교제하고 있을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더 큰 기쁨이 있지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무시카리만치 그런 길을 선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또는 진득하니 무식하게 해나가려면은 우리 안에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불편하게 할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무식하게 할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진득하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4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는 오류에, 오늘날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성도가 흔들리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올바른 기준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말씀의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차가 기름을 넣어야 가지 물을 넣는다고 갑니까? 고장만 나요. 물론 요즘 전기차도 있긴 하지만 성도가 올바르게 오류에 빠지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은 정리되고 안경처럼 보게 해주는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오프닝이다 보니까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씩 다 짚어주실 건데,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배우는 유일한 길이다. 한번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결국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경의 증거였다면요, 두 번째는요,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제 교회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교리의 중요성은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논의하기 위해서 교회사 초기에 이제 몇몇 회의에서는 예수가 정말로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다루었어요.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 사도신경이 있고요,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종교개혁위원회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요, 이단은 계속해서 기독교 진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불의는요, 정의가 있는 꼴을 못 봐요. 정의는 불의를요 바르게 해버리거든요. 불의가 살려면 언제나 정의를 공격해야 해요. 이단이 있으려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도 쓰였고, 그러한 이단의 교리에 대응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이제 골로새서도 쓰였고, 성경이 쓰였고,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리들이 점차 하나씩 둘씩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데오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쓰여진 그것만 하더라도 그냥 성경을 몇 번 보고, 그래, 이 정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교리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총회만 보더라도요, 그 데오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세워진 그 총회만 보더라도요, 참석한 인원이요 180여 명이 넘었어요. 그 시간은요 10년 동안 회의를 했어요. 10년 동안 그냥 회의를 한 게 아니라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언제까지요? 거의 6시간 이상씩 했어요. 또 중간중간에 목회자들이고 뭐 신학자들이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이제 항상 그 회의를 기도로 시작했거든요. 아침 9시 땡 하면 이제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대표기도 참 잘해주셨는데, 그 시작할 때 했던 기도만 얼마나 했냐면요,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위생은 안 좋으니까 다들 요강 하나씩 지참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청년은 이제 몰래 일기장 이런 말을 적어놨대요. 이 어르신들은 너무 진지해서 언제 웃는지 모르겠다. 나 같으면 이미 다투다가 성경책을 집어 던졌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소요리 문답을 작성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질문을 들으셨잖아요. 아시고. 근데 이 질문의 문구만 가지고도 이제 며칠간 논쟁을 했대요. 어떤 사람은 제일 된 목적이 아니라 최고의 목적이라고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가장 고귀한 목적이라고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 180여 명이 그거 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각자 가진 신학적 소견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미뤄지다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 모든 것들을 절충하는 문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합의로 될까요? 180명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또 그 긴 회의 중에 유일한 평화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 네가 맞고 내가 맞고 막 시간하다가 유일한 평화의 시간 언제였을까요? 점심시간. 막 격렬히 논쟁하다가 수저만 딱 들면 딱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정전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회의를 통해 세워진 신앙고백서, 데오리 문답, 소요리 문답 등 이제 교회 역사,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세워진 교리의 내용들을 이제 보물과 같이 마음에 품고, 또 나만 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다른 세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셔야 되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주변에 이제 많이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참 많이 고민하시면서 준비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의 위치가 있어요. 여기서 빨간 부분이 뭘까요? 성경이고요. 노란 부분은 뭐냐면요, 삶이에요. 성경과 삶을 이어주는 이게요,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성경하면 뒤에 부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신앙, 무엇을 믿어야 할지와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유일한 법칙이며 최종 권위이다. 그러니까 삶의 유일한 법칙과 최종 권위가 뭐라고요? 네,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또 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신앙에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또 교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열쇠이며 우리의 삶의 체험을 검증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속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리는 뭐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라 언제나 성경이 주예요.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할 때 도구로서 쓰여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교리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다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갈망을 해소하고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으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뭐라고, 그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머리만 커지고 차가워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 할수록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엇으로 가득 찬다고요? 열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제대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 열망들이 더 샘솟고 더 가득 차고 있습니다.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경배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교리를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은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주의 율법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중심에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사용하여 신경과 신앙 고백, 교리 문답서를, 아멘. 아멘. 겸손한 자세와 뭘 사용하라고요? 지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볼펜 하나씩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좀 이제 적어가시면서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이라는 선물도 주셨어요. 요즘 MBTI가 약간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F를 보통 감성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T는 이제 생각을 말하는 앞글자로 이성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헌신과 뜨거운 봉사, 그리고 차가운 이성을, 냉정한 이성을 사용해서 배우는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와 지성 둘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리를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요? 반드시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교리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주 이제 오프닝 시작하고 다음 주에서 교리 공부를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제 배워가실 텐데, 그러한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안 생기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인정되지 않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천천히 더 다가가야 돼요. 언제나입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교리 연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리 연구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5세기 동안 이단과의 투쟁을 통해 확립해 놓은 교리의 진수들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뭐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칼케톤신경, 뭐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를 공부하셔도 좋고, 이제 기독교 강요도 이제 한번 보셔도 좋고요. 교리 공부의 첫 시작으로 가장 좋은 게 있는데 뭘까요? 이 수요 예배에 지금부터 20주가 넘는 동안 열심히 나오셔서 듣고 조금씩 우리가 적어 나가기만 해도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칼빈주의 전통을 따릅니다. 이 개혁주의의 특징은 튤립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글자를 따서 이제 튤립으로 이야기하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네네. 전적 부패,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시는 행동이나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어떠한 행할 공로나 선을 보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선택할게, 이게 아니라 어떤 선택이라고요? 무예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자신의 기쁘시고 선한 뜻을 따라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무조건 선택하셨고, 그럼 무조건에서 세 번째가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한된 속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속죄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면은 현재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죠. 왜냐?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거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한 속죄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위해 죽으셨고 제한 속죄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하고 깊으신 뜻을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셨고, 근데 이 제한 속죄가 우리의 전도의 힘, 열정을 약화시키거나 충성하지 못함의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불강력점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5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그래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난 괜찮아,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든 이끌어 주십니다. 한번 죄 지어 보십시오. 죄 지어버렸다고 진짜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대신에 쳐서라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을 이제 몇 글자를 따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선 속 은인. 그러니까 우리가 은인이 있는데 이게 전선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의 전, 무조건적 선택의 선, 제한 속죄의 속, 불강력적 은혜의 은, 성도의 견인의 인 해가지고 외우기 편하라고. 전선 속에 은인은 없습니다. 그냥 외우기식이 편하고 전선 속 은인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전적 부패 시작.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네, 이러한 성경에 중요한 8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요, 성경론, 성경이란 무엇인가? 신론,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인간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론,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종말론, 사람들과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배워 나갈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베드로 3장 18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영광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영광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표준 세번역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는 안경, 이제 내비게이션인 이 교리 공부를 이번 주부터 이제 한 주간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간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지금은 희미하고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신학을 한 20년 공부했거든요. 아직도 희미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아가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라는 찬양인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백날 첫날 닮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 제목, 오늘날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택해야 될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내가 고민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거나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거나 따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요. 성도의 견인도 약간 설명을 드렸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우리가 택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저희 가정은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2명입니다. 이 2명이 이제 꼬물꼬물 거리는 것이 제 뜻대로 꼬물꼬물 거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제 뜻은요, 좀 통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이제 태어난 지 27일인데 막 좀 걷거나 뛰거나 돈 좀 벌어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냥 꼬물거려요. 막 어제도 이제 막 똥기까지 저기를 가는데 뭔가 슉 올라오더라고요. 소파에 떨어진데 이거 보고만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이쁘고요, 제 뜻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생아보다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똥기지기도 갈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찬송가 440장 가사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가 인도한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그 삶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선택하시며, 특별히 이번 교리 공부라는 수요 예배 과정을 선택하시면서 큰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